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 뭐니 해도 돈이 좋나요? 성령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는 복, 또 내가 죽어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천국의 소망이 있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가택연금,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지만 그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인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겪어오신 분들은 워낙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은혜였고, 우리 인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밥 먹었니? 밥 먹었니가 인사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 이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래서 너무 평온한,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급함, 가난한 마음이 조금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 마태복음 8복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이 어떤 가난이었어요? 물질이 없는 것 말고, 형편이 어려운 거 말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육신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에게, 우리 현호 현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때 부모님은 보람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 엄마를 찾고, 아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아빠 여기 도와줄 수 있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 해줄 수 있어? 라고 엄마한테 부탁할 때 엄마 아빠는 보람을 느끼고 뭔가 해주면서, 그죠? 근데 너는 해주니까 나 아빠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아빠 인생 책임지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그런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은 행복한 거죠.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힘이 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세요. 목사님이 리모컨을 안 갖고 왔네요. 자, 시편 51편 17절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행사를 하면 겨울이 되면 겨울 성경학교,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그죠? 또 어른들은 봄에 전도 대축제, 가을에 심령 부흥성회, 뭐 많이 하는 교회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부흥회나 뭐 전도축제나 해마다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 그렇죠? 반복되고 익숙하게 되어지면 기대감이 사라지고 설레임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은 일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처음에는 엄청 새롭고 감격스러운데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처음에는 이 공간이 허락된 것만 해도 감격이었고, 또 이 악기 하나, 드럼 하나, 이 시스템 하나만 들어와도 감격이었고 감사였는데, 또 이것이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불평하기가 우리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죄성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고난 중에, 기쁨 중에, 은혜 중에, 감격 중에, 수련회 중에, 성경학교 중에, 부흥회 중에, 전도택 중에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정말로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만났고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만나주실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식어지고 변해질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진 한 장 띄워줄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소년, 16세, 17세의 소년 다윗은 17세가 누구죠? 우리 현준이가 몇 살이에요? 14살. 현준이보다는 3살이 많고, 우리 민재가 19. 민재보다 2살이 어리네요. 그 정도의 나이와 6급이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이 46cm에서 손바닥을 더한 길이가 52cm래요. 그러면 6급이시면 5, 6에 33m가 좋게 되는 골리앗 장수와 다윗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TV를 통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오래된 영화들을 통해서, 기독교 영화들을 통해서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뭐 이런 기독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렇게 방영이 됐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이 리더들도, 기업인이나 정치인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자기 정치나 자기 이 비즈니스에 좋은 예화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골리앗으로 보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연약한 자신을 다윗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연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이 블레셋,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모든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 이방 나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통독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누가 왕이냐?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힘과 권력과 돈을 소유하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나라와 백성과 세계 열방과 우주의 왕이시다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오늘 이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침략 전쟁 속에서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골리앗 장군이 골짜기 언덕에 서서 이 37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야, 너희들 나 이길 수 있는 장수 있으면 나와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너희 백성이 나한테 나와서 나랑 붙어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거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돼. 한번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이러는데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대한 키만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요? 다윗,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떡과 또 치즈와 곡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전쟁 가운데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곡식들을 들고 형들에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저를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 치욕적인 치욕을 제거하자.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큰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어딜 가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뒤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말만 해, 말만. 저렇게 잘못했다, 교만하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다윗은 형들의 생사를, 떡과 치즈와 곡식을 가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 장군들에게도 좀 나눠줘서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이 충동질을 듣고 화가 나서 의분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교만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장서는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뒷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 역시도 이 다윗의 이 헌신과 자원함을 듣기는 들었지만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어린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로 자라 지금 장대한 거인족이 아니냐.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이때 다윗이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음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지나간 과거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현재죠. 또 마지막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앞으로 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실 것이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곰이나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날마다 어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제 살아가는 지나가는 과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6절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과거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체험이 지금 싸우게 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지난날 사자와 곰을 쳤듯이 이 골리앗도 칠 수 있다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자나 곰을 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원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때로 우리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호적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했던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인데 오늘 힘든 현실,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제 하나님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졌다면 이 블레셋 사람, 이 눈에 보이는 장대한 거인과 같은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나를 만나주시고 어제 나를 치료하시고 어제 나를 도우시고 어제 나를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왕마저도 너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이 사울 왕도 그 담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도 네 대답을 듣고 보니 한번 싸워봐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를 내 믿음대로, 네 고백대로 함께 하실 것을 나도 바란다 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죠. 말도 안 되는 싸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우리 4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유명한 다윗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이마 정중앙에 박혀서 한 방에 KO를 시키는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안겨주신 승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윗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남음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통쾌한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고백대로 어제 나와 함께 하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맞닥뜨린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능히 쓰러뜨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과거에는 나와 함께 했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직면한 실패, 오늘 직면한 문제, 오늘 당면한 아픔과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 상황은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얻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장자가 죽고 광야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메추라기로 만나와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3m 거인 사람 하나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꿈과 미래와 비전이 없는 그런 무지함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까 고민하다가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단군 신화 같고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우리가 가져다 와서 꾸어와서 마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비과학이고 빅뱅이나 지라론이 과학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도 장사할 때 오픈할 때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21세기인데 성경을 신하라고 하면서 장사하면서 오픈하면서 돼지머리에다가 돈 꽂아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이러니 아니에요? 과학을 신봉한다고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또 모순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평생을 과학을 공부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이 재료들 뭐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 마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친구분은 또 로봇 공학자라고 하더라고. 로봇 공학자. 그분이 이 재료공을 공부하다가 신이 아니고서는 이 DNA의 이 노트들을 다 분석하고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고서는 이 명확한 한치 오차도 없는 이 DNA와 이 노트들을 다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30년 동안 창조 과학을 강의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팩트인 것을, 역사적 사실인 것을, 그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것을, 철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막 홈페이지 뒤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턱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수련회가 있는데 2박 3일 수련회가 있는데 꼭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 처음에는 안 받으시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서 결국 받으시고 2박 3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주일날 또 개척하신 지 얼마 안 작년에 총신대학을 들어가셔서 2학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또 개척을 하셔서 교회에 말씀을 또 전하셔야 되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은 어렵고 금요일만 시간 되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창조만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죠. 그랬더니 아주 부담되는데 일단 가는 걸로 약속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포스터니 순서지니 다 계속 보내면서 우리 온라인 기도회 일정까지 보내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종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소랑 보내면서 교수님 꼭 오셔서 마음 놓고 강의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 20분이면 20분 제가 기도가 마무리할 거고 남은 시간 10분 주시면 10분 기도가 마무리할 것이고 남은 시간 5분 주면 5분만 기도가 맡을 테니까 우리 교수님 하고 싶은 거 다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너무 많고 이제 곧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수님 꼭 우리 패스웨이 교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금요일 이 저녁만이라도 참석하셔서 이 성경이 진짜임을, 창조가 진짜임을, 창조가 그 어느 과학보다도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여러분 나 잘 안 믿잖아요. 과학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이제는 과거에 만난 체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유한한 하나님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참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